난 네 영혼 편했을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네.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주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단에 세우셨사오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세워가며 많은 아버지 백성들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나님 이 어두운 때에 능히 하나님 밝은 빛인 예수님께 다가가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직가하며 하나님 주님께까지 자라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 환난을 이긴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지었습니다. 환난을 이긴 자.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20절, 보조 6기서 1장 1절부터 22절,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20절을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다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나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욥기서 1장 1절부터 22절.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나니 날이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태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안나기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느니 쓰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정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니 너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게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완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완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사옴즉 또 한 알몸이 그리로 올지라 주신 이와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여 신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환난을 이긴 자라는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욥이 이렇게 보조를 삼았는데요. 욥기를 보조를 삼았거든요. 보조를 삼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욥은 그림 그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이에요. 서론이에요. 욥의 서론에 뭐라고 하고 있죠? 의인은 의인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은혜가 와 있을 때는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어디였죠? 죄 아래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율법 안에서는 의인이에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직 은혜가 오지 않았을 때는, 본체가 오지 않았을 때는 뭐랄까요, 서론에서는요, 그림자에서는 이가 의인이라고 기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의인이래요. 완전한 자라. 보세요. 본론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는 어떠죠? 완전한 자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본체가 오기 전에 그림 그리던 그 안에서는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가 이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건데 이가 왜 어려움이 왔죠? 왜 어려움이 왔죠? 하나님은요 어려움을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요 어려움 당하는 때에는 더 완전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시험하는 거죠. 시험 당하는 겁니다. 완전한 자가 배운 사람이 시험을 보죠. 그죠? 보세요. 학교에 들어가서 시험을 언제 봐요? 처음에 배우지도 않았는데 시험 볼까요? 어려움 줄까요? 아니에요. 어려움 주지 않아요. 선생님이 벌써 배우지 않고 도망갈까 봐 어떻게 하죠? 괜찮아 잘하고 있어. 지금 잘해. 조금만 더 하면 더 잘해.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주 뭐라 그러죠? 강한 말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애가 막 거의 끝날 쯤 돼가지고는 어떻게 했죠? 기대가 있어요. 그만큼 배웠잖아요. 배웠고 이제 기대가 딱 찼어요. 그때 얘는 어떻게 했죠? 잘못하면은요. 여지까지 배웠는데 그때 못해? 이렇게 하고 나와요. 너 바보구나. 이런 소리까지 해요. 어떻게 여지까지 배웠는데 그걸 못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왜 그럴까요? 기대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들어왔는데 배우지도 않은 아이 보러 너 바보로구나 이렇게 해놓으면 배울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니야 너 잘해. 아유 똑똑해. 엄청 잘해. 이렇게 하고 계속 뭐라죠? 풍부지를 해요. 좋은 말로.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다 배워요. 그래서 중간 시험도 봐요. 중간 시험도 봐요. 왜냐하면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끌고 가다 보면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간 시험을 봐서 어떻게 하냐? 처음부터 다시 훑어보도록 공부를 다시 하는 거예요. 훑어서 배운 거를. 그래서 시험을 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끝날 무렵에는 또 이렇게 또 시험을 보잖아요. 배우지 않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다 배운 걸 보는 거고 얼마든지 기회를 준 가운데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환란이 와요. 환란이. 욥에게 이 완전한 자라 했는데 시험이 왔잖아요. 시험이 와서 누가 와서 시험장이 됐죠? 마귀가 와서 시험장이 됐어요. 마귀가 와서 아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축복하니까 잘했어 하고 축복하니까 걔가 잘하지. 걔가 뭘 잘해요? 이렇게 하면서 야 먹을 거고 뭐든지 그냥 복 주니까 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지. 걔가 안 줘봐요. 사랑할까.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인내하라 가르쳤고 그죠? 어려울 때 이기는 방법도 가르쳤고 다 그렇게 하는데 끝날에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했죠?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하죠? 바르게 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을 못 보는 이유가 배우지 않았어요. 인내하라를 못 배웠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왜 어려워야 돼? 이렇게 따져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 왜 어려워야 돼? 이렇게 따져요. 뭘 안 배웠어요? 인내하라를 안 배워서 그래요. 사랑하라도 안 배웠고 사랑을 하는데요. 성경에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끌리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죠? 원수 사랑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뭐죠? 원수 사랑하는 게 사랑인데 원수가 와가지고 감정을 나쁘게 하고 나를 해롭게 해. 그러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질 않아. 그러면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래서 절대 원수를 먼저 사랑하라를 성경에서 배운 사람은 조금 어려움이 와도 그를 더 역으로 그가 나를 못되게 해도 더 역으로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람이 돌이켜 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죠. 사랑으로 달리셔서 어떻게 했죠? 용서해서 십자가로 우리 그 친자를 사랑해서 구원시키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걸 못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공부 시간에 잤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려울 때 이기는 자는 인내하라를 배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기 야고보서에 얘기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인내하라. 어려움이 진짜 새벽에 오려면 진짜 빛을 받으려면 그 전에는 더 껌껌해요. 더 어둡고 더 힘들어요. 그런데 평소 때 인내하라, 사랑하라 배운 사람은 욕을 넘어서 햇볕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인내하고 사랑할 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려왔어요. 너 사랑이 없구나. 그랬어요. 그럼 사랑을 더욱더 어떻게 하다? 사랑을 어떻게 하는다? 끌어올려서 더 사랑으로 대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 누구나 다 잘한다. 다 너한테 잘하는 사람, 너한테 다 갖다 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누군 못하냐. 그건 세상 사람들 다 한다. 이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울고 통곡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야 이기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아니 너무너무 부한 걸 채웠는데 뭘로 채웠어요? 율법으로 채웠잖아요. 옷을 채워야 되는데 좀 먹는 것을 채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환란이 오는 수밖에 올라오면은 어떡하죠?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의 뭐가
뭐가? 자, 2절에 보세요. 2절에.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재물이 썩었대요. 그러니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옷은 말씀을 얘기한다 그러기도 하고, 재물도 말씀이에요. 그러면 썩었고 좀 먹었다. 이 얘기는요, 죄 아래에 있는 자예요. 죄 아래의 삶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 할까요? 욥이 오늘 나오지만 욥이 마귀에게 넘겨주었어요. 뭐를? 그의 생명은 남겨놓고 재물과 모든 것을 마귀에게 넘겨주어 버렸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넘겨주고 나니까 어땠어요? 욥이 어떻게 했죠? 바로된 의인인데 말씀의 의인이에요. 말씀이 있단 얘기예요. 뭐 한 자? 아니, 어리석은 자, 여자가 와서, 부인이 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하니까 욥이 하는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도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지. 그분이 당신 자녀에게 좋은 걸 주셔야 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때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야, 믿음. 그분은 사랑이신 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안 좋은 상황에도. 좋은 상황에만 믿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상황에도 하나님 이럴만 해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으로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어떻게 했어요? 안 넘어갔어요. 모든 것이 날아갔어요. 자녀들까지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그랬죠? 너희 자녀들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어떻다 그랬죠?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일곱이 열이 딸 아들 섞어서 열이 어떻게 했죠? 다 날아갔어요. 불바다 돼버렸어요.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욥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런 걸 볼 때에 여자들이 더 약한 부분이에요. 아이들한테 더 맹목적으로 사랑을 줘버리는 것이 여자들이죠. 남자들보다는. 그죠? 남자들은 그래도 명예나 뭐 이런 것들에 먼저 이렇게 세우지만 여자들은 아주 자녀들에게 올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더 시험이 세죠. 그죠? 자녀를 붙들고 늘어지면은 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는데 이 욥은 어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녀들도 그렇게 거기다가 자녀들 데려감에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욥의 믿음이고 그게 의인이라 온전한 자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온전한 거죠. 재물, 자녀, 부인, 다 날라가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죠? 그것들을 10배로 채웠다고 나중에 다른 성경에 나와요. 후에 10배로 채웠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를 복 주시고자 채우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나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스럽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좀 먹는다고 돼 있어요. 세상의 것은. 어떤 것이나 다 좀 먹어요. 이 세상의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나가는 동안에 밟고 가는 길이지 온전한 길은 아닙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얘기를 가지고 신약이 어떻게 나오죠? 무엇을 주었는데, 포도밭을 주었는데 그 삭을 가지러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삭을 주지 않았대요. 그죠? 주지 않고 나중에는 그 종들을 보냈는데 주지 않았고, 나중에는 그 아들이 왔음에 그게 상속자다 하고 때려 죽였대요. 그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쪘다. 무엇으로? 세상 것으로 살쪘다. 율법화했다는 겁니다. 그죠? 율법화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설명한 게 딱 나오죠. 내가 설명한 게 그를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도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를 죽였지만 원수를 갖다가 어떻게 했죠? 구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올라가세요.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좀 먹고 다 좀 먹고 녹슬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그 뭐랄까 영원한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은 가까워야 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홍제가 오는 겁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주 밖에서 계시니라. 문 밖에 계시니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문 밖에 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문은 네가 열어라.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 이 그림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너의 문을,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네 마음의 바깥에 서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 그 마음을 네가 열어야지 바깥에서는 열어줄 수가 없다. 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만 두드리는 거예요. 문만 두드릴 때 들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기서 나오죠.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래서 한 부분만 가지고 예수 이름만 세우면 된다고 해서 예수 이름을 썩어져 가는 것을 섬긴다고 얼마 전에 요새 내려왔잖아요. 뭔 얘기죠? 썩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썩은 것을 가지고 누구 이름으로 섬긴다? 예수 이름으로 섬긴대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예수 이름 안만 세워도요, 안 돼요. 못 얻습니다. 썩은 걸 뭘 얻어요? 예수 이름으로 얻어봐야 허송세월이죠. 그죠? 그게 산소에 가면, 산소에 죽은 시체 갖다 파묻은 걸 왜 섬겨요, 가서? 그죠? 그걸 섬기게 하는 것이 누구죠? 마귀예요. 썩은 걸 왜 섬겨요, 거기에? 영혼은 벌써 다 떠나고 없는데. 근데 우리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 섬기는 게 그래요. 율법 섬기는 것이, 율법이 뭐죠? 예수가 아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이 갈라디아서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섬기는 거. 예수 이름으로, 그건 하나의 간판이에요. 예수 이름이 아니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섬긴다? 썩은 무덤을 섬긴대요. 지금 누가요? 지금 믿는 자들이 어느 기도원을, 아주 말씀을 잘하는 기도원을 내가 누구에게 소개시키다 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암만 병 고치고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막 난리하는 것처럼 겉모습은 보여도요, 말씀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은 한 터로 어떻게 하죠? 뒤집어 엎어요. 욥이 암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암만 지칭했다 하더라도 그가 시험을 이기지 못했더라면 뭐가 하나님 말도 거짓말이지. 그죠? 그가 뭐 의인이에요? 아니죠. 거칠에만 의인이지. 그죠?
근데 그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맞았죠. 의인 맞았죠. 시험을 못 이기는 자는요, 말씀을 가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나 말씀 많이 돌돌돌돌 많이 외웠어. 나 말씀 많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 요절 많이 외웠어. 너네들 모르는 요절 내가 다 알고 앉았어. 근데 시험을 못 이겨. 원수를 사랑하는 길이 없어서 못 이겨.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말씀 없는 거죠.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다고 해도 핵심적인 걸 바로 모르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음미해서 내 속에 말씀을 들고 들어가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믹스해야 돼요. 되새김 해야 된다 그러죠. 손은 이렇게 되새김을 해요. 먹은 거를, 거친 거를 그냥 받아놓고 이걸 갖다 끌어내가지고 되새김질을 해요. 그래야 그게 그 속에 있는 영양소가 골고루 몸에 퍼지는 거예요. 그냥 쏠떡 생겨버리면, 엉덩이 나와버리면 끝나지. 그 몸하고 상관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 맨날 들어도요, 음미하지 않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게으른 사람들. 이걸 말씀을 듣고 끌어내야 돼요. 한 주간에 말씀 들은 거를 끌어내야 돼요. 끌어내서 어떻게 해요?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하고. 그러면 또 이해가 안 가.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걸 받았는데 나는 이걸 여기까지밖에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찾으라고 했어요. 두드리라고 했어요. 그럼 찾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온 걸 가지고 되새김질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모르는 거를 그렇게 하면은 받으나 마나요. 그냥 형식에 불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1년 내내 학교 다녀도 시험 못 보는 애랑 똑같아요. 학교 맨날 부지런히 다니고 암만 해도요, 시험 못 봐요. 이유가 그거예요. 되새김질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근데 이게 어려워요. 나도 이거는 조금 찔려요. 자꾸 누구를 정죄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면은 아니다, 기면 기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자꾸 이걸, 그죠? 우리가 누굴 정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요. 상황이,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양쪽에 편을 나누는 게 아니라, 잘못하는 사람도 잘한다고 느끼는 사람도 다 어떻게 한다? 협력해서 뭘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있어야 잘하는 사람이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다는 것을 더 명확히 알 수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는 사람을 정죄할 것뿐이라 아니라 저도 깨닫게 하옵소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저도 깨달아서 예수께 가게 하옵소서. 깨닫는 자나 누가 쓰는 사람이든지 간에 우선은 회개. 그래서 회개의 길이 있잖아요. 회개하여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같이 들어가는 그런 길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우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천국에 갈 때 바라잖아요. 그죠? 바로 서기 바라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주님은 마음에 안 드는 우리, 자기를 때려 죽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대상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잖아요. 원수, 우리가. 그런데 사랑의 힘을 거기에다 적용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죄를 고백하라.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서로 주님께 가는 방향에서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런 대화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하나의 말씀은 예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적용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맨날 말씀은 어디에서만 해요? 강대상에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걸 끌어내서 우리가 생활 속에 대세김질을 해야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말씀은 어디에서만 해요? 강대상에서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렇게 하면 그냥 받아놓고 어떻게 하죠? 생거로 다 받아놓고 소화시킬 수 없는 그런